시간에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이성의 승리입니다. 승리하기 전에 패배가 있었죠. 큰 성 여리고 성에서는 승리를 했고 또 작은 성 아이성에는 패배를 했습니다. 이길 수 없었던 것 같고 도대체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은 쉽게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쉽게 이길 것 같고 쉽게 무너뜨릴 것 같았던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며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할 때, 순종할 때는 승리가 있고 반대로 교만하고 또 오만할 때는 패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 진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드디어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8장, 여호수아 8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하면, 순종하면, 고치면, 태도를 바꾸면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도만 바꿔도요,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가 마음만 바꿔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실패와 어떤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이 마음만 바꾸면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함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느냐 놀라지 말라. 천사를 다 거느리고 오라. 아이로 올라가라. 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여호수아를 향하는 주제곡이 다시 나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영적 전쟁의 일선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후렴입니다. 반복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세 가지 주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공격하라. 다시 한번 시도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패배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좌절감이 다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내가 과거에 패배했던 경험들이에요. 내가 아팠던 경험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언제나 내가 가졌던 과거의 상처, 아픔, 패배의 경험이 기준이 되기가 쉽단 말이죠. 내 상처, 과거에 대한 좌절감, 열등감, 내 미래의 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가운데 야구를 아십니까? 야구 좋아하세요? 네, 거기 보면요,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죠. 그러면 이제 타자가 공을 치는데요. 거기 이제 투수가 던지는 볼 가운데 뭐가 있냐면 힛 바이 피치인가요? 힛 바이 피치. 우리말 데드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투수가 한 150마일 가까운 공을 포수에게 던지면요, 거기 서 있는 타자는요, 움찔움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몸쪽으로 바짝 붙입니다. 그걸 가리켜 위협구라고 그래요. 위협구. 실제로 사람 맞추기도 하고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겁먹으라고. 그래서 데드볼에 맞아서, 위협구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은요, 몸쪽으로 오는 볼은 잘 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을 삼진 아웃시키기 위해서 투수가요, 몸쪽으로 바짝 붙인답니다. 네, 그러면 겁을 먹어서 타격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몸에 바짝 붙어서 내가 몸에 맞지만 그 두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은요, 자신 있게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데드볼로 맞아서 팔이 부러지거나 상처가 크게 입은 사람은요,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친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미래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미래에 얼마든지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 패배의 경험들, 절망감들, 이런 좌절감들이 내 뒷다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못한다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못 먹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못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죽어도 내가 못합니다.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명령하는데도 하나님 율법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율법을 모르시네.
하나님이 교회를 모르시네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지나친 믿음이죠. 우리는 가끔 예수님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신앙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의 기준 때문에, 자기 믿음의 기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 주장이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겨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요, 목회자가 어떻게 못합니다. 자기 신앙의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못 맞춰져요.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교회법은 그게 아닙니다. 헌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 분들은요, 장로교 아니면 딴 교회는 다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교로 바꿉시다. 그러면 좀 부흥할 수 있으니까. 장로교 아니면 다 이상하고, 다 어색하고. 그 왜 그래요? 다 자기 경험. 장로교밖에 안 봤거든요, 교회를.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교회 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하고 자기하고 정말 어색하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요, 장로교가 진리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어왔던 것, 자기의 경험, 자기의 습관, 그거 자기의 지식하고 조금만 다르면 다 틀리다고 말을 하는 거죠. 다 이상하대요. 여러분, 그거 월권입니다. 월권. 월권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자꾸 그러면 곤란해요. 여기 1절에 보시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군사를 3,000명 데리고 가지 말고 다 동원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정성을 다 쏟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는요, 숫자를 조금 보내고 작은 일에는 정성을 덜 쏟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정도는 내가 안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그저 몇 사람 정도 가지고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정성을 다 쏟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성 공격을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결입니다. 순결. 거짓말을 했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을 제거하라. 그 죄를 제거하라 하는 겁니다. 불순종을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불순종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 분명히 누군가 잘못을 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처음에는요, 누구한테 원망을 했냐면 하나님한테 하루 종일 원망을 합니다. 말 안 하고 투정을 부렸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뭘로 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패배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그 여호수아가요, 하나님한테 투정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투정하는 여호수아를 보고 너 왜 거기 앉아있냐? 그래요.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그러고 하나님이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은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죠. 그리고 아간을 불에 태워서 악을 골짜기에 죽입니다. 순결. 항상 문제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가족을 돌이켜보고 내 교회의 재직들을 돌이켜봐라.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정성을 쏟아라 하는 겁니다. 정성을 쏟아라. 아이성이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3,000명 정도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이성의 군대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정성을 쏟아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은근히 좀 나보다 좀 못 살고 나보다 좀 못 배우고 나보다 좀 어리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가 혼자 살면요 무시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누구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와 남편 없는 여자한테 함부로 하는 게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실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죽은 스스로 가져라.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가져라. 자,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가져라 그랬어요. 가져라. 여리고성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갖지 말아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덕이 많으실까? 어느 때는 가지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갖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라고 그럴 때는 가지면 되고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자꾸 따져요. 하나님 왜 이때는 가지라고 그러고 저 때는 가지 말라고 했냐고.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자꾸 따지죠. 엄마 왜 이때는 이런 말하고 저 때는 저런 말 한다고.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다 생각이 있어서. 제가 머슴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까? 머슴놀.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 머슴입니다. 머슴. 머슴은요. 주인이 반일하라고 하면 반일하는 거고 반일 한참 하고 있는데 딴 일 하라고 그러면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와서 딴 일 하는 게 머슴이에요. 거기에 불평을 달지 않아요.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밥 3끼 주면 감사한 거고요. 옷 한 벌 있으면 감사한 거고요.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머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때는 절대 물건을 건들지 말라. 그러면 건들지 마세요. 이건 가져도 된다. 그럼 가지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 두 번째는 정성,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전략을 세워라 하는 거예요. 전략을 세워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대뽀로 일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방법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면요. 우리가 시간과 돈과 노동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전략을 세우지 않고 일을 하면 아주 그 돈과 시간과 정력을 우리가 다 쏟아도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그게 전략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결하게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성을 쏟아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략을 세워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일까? 복병 전략입니다. 복병 전략. 자, 2절. 아까 우리 이따 만디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 너는 아이성에서 시작.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3천 명 보내는 거 하고요. 3만 명 보내는 거 하고 달라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전략을 세워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용이 주도하게 아이성 전투에 심혈을 기울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최선 다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3만 명을 뽑아라. 3만 명. 그리고 밤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전략이죠. 그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성읍으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매복을 해라. 성 뒤로 가서 매복을 해서 성 가까이 너무 멀지도 말고 숨어 있으라 이거예요. 숨어 있으라. 자, 5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성으로 가까이 가니 그들이 성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성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 손에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매복 전략이요. 군사들은 성 북편에서 매복을 하고 주력 부대는 전쟁을 하고 주력 부대는 한참 싸우다가 패배하는 것처럼 후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옛날처럼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따라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용하는 전쟁의 한 술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교만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한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의 교만을 역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골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 보라, 내가 너희 명령하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 그들에게 매복하여 가서 아이 섭섭대와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와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 목회도 전략이 필요하고요. 선교도 전략이 필요하고요. 교회 일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지혜를 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지혜롭게 할 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요. 부부 문제나 또한 자녀의 문제, 사랑이 필요하지만 전략도 필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가족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그죠?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랑도 필요하지만 전략도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 전략을 세우십시오. 모든 분야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받는다는 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기술이 모자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이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또 상처도 주게 되어 있죠. 사랑하지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순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정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정성 다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요. 배목사가 목회를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성도들이 보면 금방 알아요. 성도들 눈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눈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보면 아, 이분이 정말 정성을 다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금방 알죠. 정성을 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세 번째 뭐예요? 전략을 세워라. 전략을 세워라. 그래서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순결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무슨 일이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